지난 시간에 예언자와 선지자에 대한 차이점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살펴봤습니다.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겠지만 다시 복습하는 의미로 예언은 은사의 영역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에 교회 내에서 질서를 세운다거나 권위를 부여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기에 예언자에게 권위를 부여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일부 소위 영적이다라고 하는 교회, 기도 좀 한다라는 교회, 우리는 성령에 대해서 열려있다, 성령 사역을 한다라고 하는 일부 교회 가운데에 이 예언자에 대해서 지나치게 큰 비중을 두고 권위를 부여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옳지 못한 태도입니다. 은사의 유무를 가지고 교회 안에서 권위를 세우면 안 되죠. 그러면 교회는 무너집니다. 만일 은사의 유무를 가지고 교회 안에서 권위를 세우려 한다거나 힘을 행사하려고 한다면은 예언자보다는 사랑이 많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2장 31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가장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그리고 13장 1절에서 3절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기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살하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8절 말씀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패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패하리라. 그러니까 바울이 최고의 은사가 사랑이라고 합니다. 예언보다 사랑, 믿음보다 사랑. 그러니까 지식보다 사랑이 모든 은사 가운데 최고의 은사는 사랑이라는 거죠. 만일에 은사를 가지고 교회 내에서 권위를 부여한다거나 질서를 세우는 그런 역할을 맡게 한다면은 사랑 많은 사람이 돼야죠. 말씀 따라. 방언하고 예언하고 믿음 있고 구제하고 헌신하고 지식이 말씀을 전한다 하더라도 사랑이 없으면 그거 아무것도 아니랍니다. 말짱 도루묵이에요. nothing입니다.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은사 중에 최고는 사랑의 은사예요. 근데 보세요. 교회에서 사랑이 많다고 그 사람에게 은사를 그 교회 어떤 사람이 사랑이 많다고 그 사람에게 권위를 부여합니까? 힘을 줍니까? 존경의 대상으로 여깁니까? 우러러 봅니까? 안 하죠. 교회가 사랑이 많은 자에게 권위를 부여하고 순종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은사는 은사일 뿐인 거예요. 예언하는 자를 그러니까 존경하는 대상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권위를 지닌 자로 여겨서도 안 됩니다. 왜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이 이런 습성을 좀 지니고 있는가?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했다시피 무당 때문입니다. 무당 때문에. 샤머니즘. 대한민국 건국 신화가 샤머니죠. 대한민국 사람 뿌리 깊숙이 박혀있는 것은 불교도 아니고 유교도 아니고 도교도 아니고 샤머니입니다. 무당주의. 이 예언자, 미래를 예언하는 사람, 이걸 무당으로 동일하게 인식하고 있으니까 세상 사람들이 무당을 대우하듯이 교회 안에서 기독교의 가치관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이 무당을 대하는 것처럼 예언하는 사람을 대하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리고 선지자는 직분의 영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직분은 교회에서 질서를 세우는 역할을 하죠. 권위가 부여됩니다. 힘이 주어집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 12절.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았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직분자라는 거죠. 직분자입니다. 은사가 아니에요. 주님이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기 위한 이 직분들, 흔히 사람들이 오중사역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이 직분자들의 공통점 모두 다 말씀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자들, 이들로 직분이 세워지는 거예요. 은사가 아닙니다. 기도 많이 하는 거 아닙니다. 말씀입니다. 선지자의 주된 사역 역시 말씀 전하는 것이죠. 구약의 선지자들을 보십시오. 말씀 전하는 자들이었죠. 신약의 선지자, 대표적인 선지자, 세례요한, 말씀 전하는 자죠. 그러므로 선지자를 예언자로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선지자는 예언자가 아닙니다. 예언자 역시 선지자는 아닙니다. 선지자 중에 예언자가 있을 수는 있지요. 대표적인 인물이 아가보지요. 결론적으로 교회에 대해서 권위와 질서를 부여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권위가 주어지고 힘을 부여하고 질서를 세우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은사가 아닙니다. 영적인 그 어떤 것이 아니에요. 영적인 은사를 가지고 교회 안에서 권위를 행사하려거나 힘을 가지려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교회 무너집니다. 실제로 많은 교회가 그렇게 무너졌습니다. 주님이 세우신 교회는 그렇게 세우는 게 아니에요. 얼마 전만 하더라도 교회에서 방언기도를 잘 못했습니다. 지금도 방언기도 못하는 교회들이 있죠. 많을 거예요. 예전에 집회에 꾸준히 참석하고 있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대구에 있는 좀 큰 교회였습니다. 소위 기도 좀 한다라는 대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교회에 모여서 집회를 가졌습니다. 매주마다. 굉장히 영적인 교회였어요. 우리 교단뿐만 아니라 타 교단에서도 열려져 있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당연히 나는 그 교회가 기도회 할 때 방언기도 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 성도한테 들어보니까 방언기도를 못한대요. 그렇게 영적인 집회를 가지면서 방언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 실제로 교회 예배 가운데서는 방언기도를 못합니다. 그럼 언제 합니까? 혼자 기도할 때, 혼자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할 때 그때만 방언기도 할 수 있다라고 권사님이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영적인 사역에 열려 있다라고 하는 교회조차도 기도의 시간에 불 꺼놓고 찬양 틀어놓고 기도해야 하는데 그것도 방언기도 못한답니다. 새벽 기도 때도 방언기도를 못한대요. 하물며 교리적인 교회는 얼마나 답답할까요? 닫혀져 있을까요? 충분히 예상할 수 있습니다. 방언이 이런데 만일에 교회에서 예언을 한다? 라고 하면 어떨까요? 더 이상하게 바라보겠죠. 방언기도도 잘 못하는데 예언까지 한다면은 아마 이상한 교회라고 취급할 겁니다. 근데 예언하는 교회가 이상합니까? 예언하지 못하는 교회가 이상합니까? 성경적인 기준으로 볼 때. 물론 교회들이 왜 그렇게 하는지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리고 현재 대한민국 교회는 예언에 대해서 곱지 않은 시선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에요. 만일 어떤 단체나 교회에서 예언사가 한다면 부정적으로 바라봅니다. 저 혹시 이단 아이가? 이러면서. 이상한 교회다 이러면서.
예전에 이런 예언자들, 무당 역할을 하는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서 하도 설쳐가 그래 된 거예요. 지가 좀 은사 있다고, 지가 좀 방언한다고, 우리 교회 목사님은 방언도 못한다 이러면서 깔보고 무시하고, 네 방언하나 이러면서 방언 못하면은 무시하고 비판하고, 네 믿음 없다 이러면서, 믿음 약하다 이러면서, 신앙 없다 이러면서 정죄하고, 그런 짓을 하니까 교회에서 금지한 거예요. 못하도록 합니다. 물론 뭐 다른 교리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신학적인 이유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이유가 커요. 은사를 가진 사람들이 교회를 하도 어지럽혔기 때문에. 실제로 예전 사역지에서 한 권사님이 집사님이었죠 그때. 저한테 와가지고 우리 교회 목사님은 방언도 못한다면서 무시하더라고. 그걸 듣고 이 집사님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나중에 보니까 신천지 가 있더라고. 신천지 가가지고 열심히 팻말 들고 막 전도하고 있대. 그러면서 그렇구나. 교만의 영이죠. 마귀의 영입니다. 교회의 직분은 뭐로 세워진다고요? 은사가 아니라 말씀입니다. 근데 지 은사했다고 그 직분자를 깔보고 무시하고 비판하고 그 교만이죠. 교만의 대왕이 누굽니까? 마귀입니다. 사탄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왕국에 들어가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이 세우신 이 권위를 무시하고 교회를 어지럽히게 어려움을 겪게 하고 넘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적인 은사에 대해서 교회는 닫아버리죠.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예언을 하라고 합니다. 방언을 하라고 합니다. 자, 질문합시다. 주님이 이런 영적인 은사에 대한 부작용을 몰랐을까요? 하나님이 영적인 은사가 풀어질 때에 교회 내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지 그걸 몰라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아셨죠? 하나님 모든 거 다 아십니다. 주님 모든 거 다 아세요. 아심에도 불구하고 하라고 하시는 겁니다. 유익이 훨씬 크기 때문에. 교회 안에 가라지가 있다라고 하죠. 가라지 뽑으라고 합니까? 뽑지 말라고 합니까? 뽑지 말라고 합니다. 냅둬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할 때 가라지 같은 것들이 생겨납니다. 그 가라지 뽑아서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냅둬야 돼요. 완벽한 교회 이 땅에 없습니다. 온전한 교회 이 땅에 없습니다. 불순물 섞일 수밖에 없습니다. 가라지 섞일 수밖에 없어요. 냅둬야 돼요. 그 가라지 누가 심었죠? 하나님이 심었습니까? 마귀가 심었다고 하죠, 주님이. 마귀가 이랬구나. 제자들이 이거 뽑을까요? 마귀가 했는데 냅둬라. 뽑다가 잘못하다가 옆에 있는 멀쩡한 곡식까지 뽑는다. 그러니까 눈으로 판단했을 때 잘못 뽑게 되면은 멀쩡한 곡식도 뽑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의 눈으로 저거 분명히 가라지라고 뽑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곡식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눈으로, 인간의 잣대로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그러지 말라는 것이죠. 냅둬야 돼요. 네. 고린도전서 14장 1절 5절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방언을 말하는 자는 사람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하나니 이를 알을 듣는 자가 없고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라.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며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바울은 방언하라고 하죠. 사랑을 추구하면서 최고의 은사는 사랑인데 사랑을 가지고 사랑을 기반으로 하여서 영적인 은사를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하라고 하라. 하나님의 말씀은 방언기도 하라고 하죠. 예언하라고 합니다. 바울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방언받기를 원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방언보다 예언이 더 비중 있고 가치 있다고 이야기하죠. 왜냐하면 방언은 자신에게 덕이 된다고 합니다. 자신이 세워진다라는 거예요. 덕을 세운다라는 거예요. 덕이 세워진다라는 게 이거 빌딩을 세우는, 집을 세우는 그런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방언을 하게 되면은 자기의 몸, 영적인 이 몸이 세워지는 거죠. 그런데 방언을 통역하지 않으면은 교회에 아무런 덕이 세워지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대신에 예언은 교회에 덕이 된다고 하죠. 교회를 세울 수 있다라고 합니다. 건강하게, 온전하게. 헬라요 직역본의 14장 1절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랑을 추구하십시오. 영적인 은사들을 열망하되 특히 예언하기를 열망하십시오. 영적인 은사를 구하되 특별히 예언하기를 열망하라, 노력하라, 애쓰라, 열심을 내라, 이런 뜻입니다. 바울 본인은 그 어떤 사람보다 자신이 방언 기도를 많이 하는 것을 언급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죠. 고린도전서 14장 18절 내가 너희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그러니까 초대 교회에서 방언을 제일 많이 한 사람은 바울이에요. 자신 있게 이야기하잖아요. 성경은 방언을 하라고 합니다. 물론 사람에게 자랑하듯이 방언하는 건 아니에요. 분명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죠. 방언은 누구한테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께. 방언은 하나님께. 자신도 이 기도가 무슨 내용인지 몰라요. 그래서 방언 통역이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만 알고 자기의 몸을 세우는 건데, 근데 예언은 모든 사람이 안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 덕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방언 기도를 일부에서 금지하는 이유도, 예언을 금지하는 이유도 비슷합니다. 방언받은 일부 사람들, 영적인 은사를 받은 일부의 사람들이 마치 자기가 믿음이 좋은 사람인 것처럼, 마치 자기가 신앙이 좋은 것처럼 자랑하면서 사람에게 자랑하듯이 방언 기도하고, 그런 모습들이 실제로 있어요. 제가 이거 경험해 봤습니다. 정말 듣기 싫어요. 그런 방언 소리들을. 그리고 그 중에 일부는 방언 못하는 사람들을 평가합니다. 영적이지 못하다라면서 비판하고 교회를 어지럽히고 질서를 무너뜨리고 해서 방언도 금지시킨 거죠. 이런 부정적인 요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방언을 금지하지 말라고 합니다. 주님은 영적인 은사의 부작용을 몰랐을까요? 충분히 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방언을 하라고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9절 그런즉 내 형제들아 예언하기를 사모하며 방언 말하기를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죠. 아멘. 우리가 따라야 할 유일한 기준은 세상의 이치가 아니고 교회의 전통도 아니고 교회의 관습도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입니다. 성경은 방언하라고 합니다. 성경은 예언하라고 합니다. 애쓰라고 합니다. 노력하라고 합니다. 방언에 대해서는요, 노력하라고 하지 않아요. 애쓰라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예언에 대해서는 애쓰라고 합니다. 노력하라고 합니다. 열정을 내라고 합니다. 열심을 내라고 해요. 왜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성령 받는 모습들이 나오지요. 성령으로 충만받는 사람들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성령으로 충만받는 사람들이 보여주는 모든 공통점이 방언입니다. 다 방언이에요.
근데 예언은요? 다 등장합니까? 아니죠. 한 군데만 나옵니다. 한 군데만. 나중에 살펴봅시다. 현실에서 부작용이 나타나고 결과값이 좋다 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성경 말씀은 우리 기준입니다. 성경 말씀대로 했는데 망했어요. 그거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그거 선입니까? 악입니까? 사업 실패했으니까. 악한 거예요? 아니죠. 선입니다. 진리입니다. 왜요? 하나님 말씀이니까. 결과값을 매기는 것은 세상의 이치예요. 세상이 하는 그런 습성이 결과값이 좋으냐 나쁘냐 이거 따지지 교회는 그런 게 아니에요. 교회는 하나님 말씀대로 했냐 안 했냐 그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했는데 실패해서 그러면 그걸로 만족이죠. 그걸로 성공입니다. 결과값이 좋지 못한다 할지라도 성경을 따라야 됩니다. 아멘. 그 정도 담대함은 있어야죠. 그것도 없이 어떻게 주님을 따릅니까? 그 정도 힘도 없이 어떻게 십자가 길을 걸어가려고 합니까?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이 지신 길은 평안한 길이 아니에요. 행복한 길이 아닙니다. 좁은 길입니다. 아무도 찾지 않는다라고 하죠. 그러니까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래도 가야 합니다. 성경대로 했는데 핍박받습니다. 당연하지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너희가 내 길을 따르면 세상 모든 사람들로 핍박받는다, 고난당한다.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믿는데 오히려 더 힘드네요. 어렵네요. 결과값이 안 좋죠. 결과값이 안 좋다고 주님 안 따를 겁니까? 예수님 안 믿을 겁니까? 성경은 예언하라고 합니다. 성경은 방언하라고 합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자세는, 태도는 해야 하는 거죠. 교회는 예언하라고 합니다. 방언하라고 해요. 성도들의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목사들이 생각을 바꿔야 돼요. 초대교회는 예언에 대해서 어떤 자세를 가졌을까요? 참고할 수 있는 부분이 많지는 않지만은 감사하게도 몇몇 사례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입니다. 선지자들이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에 왔지요. 그 중에 아가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언합니다. 성령으로 말하되 큰 천하에 큰 흉년이 든다. 그리고 나중에 글라우디오 황제 때에 그렇게 되었다라고 하죠. 그래서 제자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구제헌금 하였다라는 거죠. 안디옥 교회가 예언을 듣고 보이는 반응을 한번 봅시다. 안디옥에 아가보 선지자가 와서 성령으로 말했습니다. 그죠? 이 말을 들은 안디옥 교회는 어떻게 행동했죠? 각각 힘대로 유대에 사는 형제들에게 부조를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준비했죠. 대비한 겁니다. 마치 요셉이 파라오의 꿈을 해석하고 난 뒤에 대비한 것처럼 대비한 거예요. 준비한 겁니다. 그리고 어려움에 처한 예루살렘 교회를 돕습니다. 좀 더 확대할까요? 안디옥 교회는 이 아가보의 예언을 확대 해석하지는 않습니다. 강요하지도 않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향해서 너희들은 왜 준비 안 했냐라고 책망하지 않아요. 우리는 준비했는데 너가 너희들한테 이야기해 줬는데 왜 준비 안 해서? 라고 하지 않았죠. 예루살렘 교회가 흉년이 든다라는 건 몰랐을까요? 몰랐을 수도 있고 알았을 수도 있습니다.
알았다면 충분히 대비를 했겠지요. 근데 대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찌됐건 예루살렘 교회는 대비를 못했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를 향하여서 비판합니까? 너희들 왜 준비 못했어? 너희들 왜 대비 못했어? 라고 합니까? 아니죠. 그저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그냥 충실히 감당했을 뿐입니다. 베드로가 욕심 때문에 주여, 주님 사랑하는 저자는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주님이 그게 니랑 무슨 상관인데? 니는 네 역할만 하면 된다. 안디옥 교회는 안디옥 교회 역할을 하면 그만인 거예요. 성도들에게 주어진 직분이 있고 사역들이 있습니다. 그거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옆에 사람이 어떻게 하든 말든. 내가 선교지에 헌금을 보냈습니다. 근데 선교지에 헌금을 보냈는데 그 돈을 가지고 선교사가 개인적으로 착복을 했습니다. 자, 성도는 그 선교지에 계속 헌금을 해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하는 거예요. 왜요? 내 역할이니까. 그걸 오용하고 착복한 것은 그 선지자 책임인 거예요. 그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물을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나에게 선교헌금 보내라는 그런 사명을 주신 거예요. 그럼 보내는 거예요. 그 사람이 무슨 짓을 하든 그건 그분의 역할인 거예요. 내 역할이 아닙니다. 안디옥 교회는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 그것만 감당한 거예요. 우리 준비하자. 준비하고 대배가 도와준 거예요. 왜 너는 준비를 안 했냐 이러면서 내가 분명히 이야기해 줬잖아 이러면서 보통 사람 같으면 그렇게 했을 건데 안디옥 교회는 그러지 않습니다. 1년 만에 엄청난 위대한 신앙의 성장한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예언을 받아들인 자가 가져야 또 다른 태도 가운데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예언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아가보는 분명히 천하에 큰 흉년이 든다고 하고 있습니다. 원문을 보면은 전체 지구입니다. 그러니까 온 세상이죠. 온 세상이 흉년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온 세상이 흉년이 들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죠. 그리고 실제로 이 당시 이 즈음에 천하에 흉년 든 기록이 없습니다. 역사적 기록을 살펴봐도 로마 전역에 흉년이 든 적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온 세상이라고 했을 때에 이들이 말하는 온 세상은 로마 제국이 다스리는 그 세상으로 받아들일 수 있죠. 자기들이 알고 있는 범위의 세상이 그게 전부니까. 그러면 로마 전역에 흉년이 든 적이 있나? 없어요. 단지 팔레스타인 지역에 한해서 흉년이 든 적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가보라고 말한 이 천하라는 말, 온 세상이라고 하는 말은 단지 수사학적인 표현이고 문학적인 표현일 뿐인 거예요. 이걸 가지고 야, 온 세상이라고 했잖아. 근데 저쪽은 아닌데? 라고 하면서 단어 하나를 가지고 꼬투리 잡아서 대여한대요. 만일에 예언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 성도라면은 아가보의 예언을 맞다고 할까요? 틀렸다고 할까요? 당연히 틀렸다고 하겠죠. 온 세상 아닌데? 팔레스타인만인데? 그리스는 흉년이 안 들었는데? 메소포타미아는 흉년이 안 들었는데?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죠. 만일 이런 예언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 이런 경험들이 축적이 되어버린다면은 어떻게 될까요?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믿을 것이 못돼, 해서는 안 돼라는 생각을
가지게 될 겁니다. 다행히 안디옥 교회 성도는 아고보의 예언에 대해서 꼬투리 잡지 않았습니다. 이런 태도는 본질을 흐리게 만듭니다. 우리는 큰 물줄기를 봐야 돼요. 본질이 뭐예요? 온 세상입니까? 흉년입니까? 흉년이죠. 흉년. 근데 정치하는 사람들은 이런 짓을 잘합니다. 본질을 보는 것이 아니라 흐리게 만들어요. 아가보가 한 예언의 본질은 흉년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언제인지도 알 수 없습니다. 정확하게 어느 지역인지도 알 수 없습니다.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주님은 아가보를 통해서 흉년이 될 것이라는 걸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안디옥 교회는 그 흉년을 대비했습니다. 자신뿐만이 아니라 도움이 필요한 곳에 도움을 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예정하신 큰 물줄기 아래서 그분의 계획하심을 믿음으로 반응한 거예요. 이것이 예언에 대한 올바른 자세입니다. 또 하나의 예언은 바울에 관한 예언입니다. 사도행전 20장에 바울은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부릅니다.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을 남기죠. 이제 나 가면은 당신들 더 이상 이제 못 보게 된다. 마지막이다 이러면서 불러서 이야기를 합니다. 당부의 말씀을 전하고 있죠. 그때에 바울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바울은 예루살렘에서 자기가 어떤 일을 겪게 될지 이미 알고 있어요. 어떻게? 성령님에 의해서. 성령님이 이미 알게 해주셔서 충분히 알고 있습니다. 자기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바울이 배 타고 두로에 도착했을 때 제자들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은 바울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1장 3절 4절 구브로를 바라보고 이를 왼편에 두고 수리아를 향하여 두로에서 상륙하니 거기서 배의 짐을 풀려함이라. 제자들이 찾아 거기서 이래를 머물더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그러니까 제자들 역시 7동 같이 머물러 있으면서 성령님의 감동되어져서 예루살렘에 가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죠. 그리고 바울이 드디어 가이사랴에 도착했을 때 이제 선지자 아가보가 바울에게 예언의 행동과 말씀을 전하죠. 21장 8절 14절 이튿날 떠나 가이사랴에 이르러 일곱 집사 중 하나인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무느니라. 그에게 딸 넷이 있으니 처녀로 예언하는 자라. 여러 날 머물러 있더니 아가보라 하는 한 선지자가 유대로부터 내려라. 우리에게 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자기 수족을 잡아 매고 말하기를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 손에 넘겨주리라 하거늘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 말라 권하니. 아가보가 성령이 감동해서 바울의 띠를 가지고 손에 묶어가지고 와 이래 된다 라고 하죠. 그 주변에 있던 모든 성도들이 가지 마세요 라고 얘기합니다. 바울의 대답입니다. 바울이 대답하되 여러분이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당할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그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3번입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어떤 일을 겪게 될지 이미 충분히 3단계를 거쳐서 알게 되죠. 확증이 됩니다. 본인 역시 성령이 감동됐고 제자들 역시 그렇게 말했고 그리고 선지자 아가보도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올라가면 붙잡힌다. 모든 것이 확실하죠. 바울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붙잡힙니다. 고초당합니다.
혼란 나가게 됩니다. 100%입니다. 바울과 같이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예언을 받아들이는 자들이 가져야 될 진짜 중요한 태도입니다. 지난 시간에도 언급했다시피 예언대로 할지 말지는 본인의 의지에 달린 겁니다. 정말 중요해요. 실제로 있었던 일들이 있습니다. 좀 영빨이 있는 사람이, 목사가 청년들에게 야, 너 결혼해라 이러면서 결혼한 실제 사례들이 있습니다. 결혼 잠깐 행복했을까요? 이혼했습니다. 본인의 의지에 달린 거예요. 내가 마음이 없는데, 내가 사랑하지 않는데 결혼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무당들이 하는 짓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인간의 자유의지를 꺾으시면서까지 일하시는 거 본 적이 있습니까? 그렇게 하세요? 안 하시죠? 인간의 자유의지를 존중하십니다. 그러니까 내 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주님은 굉장히 기뻐하세요. 하나님도 그렇게 안 하는데 목사가 왜 그런 짓을 합니까? 그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4절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말씀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은 이미 죽음을 각오했죠. 난 죽겠다. 예언하는 모든 사람들이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마세요라고 합니다. 근데 바울은 이미 결단했어요. 자기에게 성령으로 감동되어서 성령님이 말씀하셨대 이미 그때 각오했습니다. 나는 죽더라도 올라간다. 예루살렘으로 간다. 복음의 사명 각오 굳건하게 감당하는 겁니다. 근데 자세히 보세요. 바울은 예언대로 했습니다. 본인의 의지로. 예언하는 모든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올라가면 붙잡힌다라고 했죠. 근데 바울은 붙잡히는 걸 선택합니다. 근데 예언하는 모든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올라가지 마세요라고 하죠. 그러니까 예언과 그 예언을 해석하는 것은 다르다라는 겁니다. 아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 예언을 해석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본인의 선택과 본인의 의지와 본인의 결단입니다. 예언하는 사람들이 한다고 아무리 영빨 있는 사람이 이야기한다고 정말 엄청난 대형교회 목사가 그렇게 이야기한다고 따르는 게 아니에요. 내 의지로, 내 생각으로, 내 판단으로 결정하고 나아가는 거예요. 예언하는 사람들은 그것을 다르게 해석했습니다. 바울과. 바울을 제외한 모든 예언자들의 해석은 바울과 달랐습니다. 예언을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이는가는 철저히 예언을 받아들이는 당사자의 몫입니다. 그 누구도 간섭해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예언자는요, 누누이 얘기하죠. 무당이 아니에요. 무당 짓을 하려고 해서는 안 돼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교회 쫓아내야 돼, 그 사람들은. 훈련시키든가, 양육시키든가. 예언자는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전해주는 겁니다. 그게 끝이에요. 그리고 예언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본인의 의지로 그걸 해내는 겁니다.
본인의 의지에 반해서 강제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자, 여기서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한 개인이나 한 단체에 대해서 주님이 보여주시는 계시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본질적으로 말씀과는 결이 완전히 달라요. 예언을 지키고 안 지키고 이것이 죄가 됩니까? 너가 예언대로 안 했어 이러면서 너 그러면 죄 짓는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는 적이 있습니까? 예언을 안 지킨다고 죄가 되는 게 아니에요. 단지 교회의 덕이 안 될 뿐입니다.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운다고 했잖아요. 예언 안 하면 그냥 교회의 덕이 안 될 뿐이지 이게 죄가 되는 건 아니라는 거죠. 근데 말씀은 완전히 달라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을 따라야 됩니다. 지켜야 됩니다.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죄가 되죠. 그러니까 선지자와 예언자의 급이 완전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증거하는 자에게는 권위가 주어지는 게 당연한 거예요. 안 지키면 그건 죄가 되기 때문에. 절대로 예언자들은 선지자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이게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져요. 그리고 예언자들은 반드시 교회 권위 아래서 사역해야 합니다. 목사님 권위 아래에서. 바울의 의지가 확고하게 나타날 때 나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거다. 죽더라도 갈 거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예언자들과 주변 사람들과 그 예언을 해석하던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14절 마지막 부분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 그쳤노라. 그쳤대요. 바울이 그렇게 결단하니까 그쳤대요. 멈췄대요. 수도. 그만했다라는 겁니다. 침묵했다라는 겁니다. 더 이상 말 안 했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강조하지도 않고 언급하지도 않고. 예언자들은 예언받는 당사자가 결단을 내리면 그만하는 겁니다. 강압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그건 무당의 태도죠. 예루살렘에 대한 바울의 예언이 세 단계에 걸쳐서 확정되어졌을 때 모든 단계에서 나타나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게 성령입니다. 첫 번째, 20장 23절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정하나요. 성령님이 바울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21장 4절 그 제자들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하더라. 제자들 역시 성령에 감동되어져서 바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세 번째, 아가보 선지자죠. 성령이 말씀하시되 이띠 임자를 결박하여 이방인 손에 넘겨지리라. 그러니까 예언하는 자는요, 성령에 감동되어져서 전해주는 겁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 말씀이 이거죠.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라. 그렇습니다. 예언은 반드시 성령으로 감동되어져서 전해주는 겁니다. 하나님께 받아서 말씀해 주는 겁니다. 인간의 생각이나 인간의 뜻이 끼어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전교회에서 기도하는데 뭐 할 때였는지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하겠습니다. 하여튼 갑자기 하나님이 한 청년에게 자 신학하라고 해라 라고 이야기하셨어요. 그래서 전해줬습니다. 근데 그 청년이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여태까지 사역하면서 그 청년 한 사람에게만 이야기했거든. 그 청년이 전도사님, 청년 중에 애 하나가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미 이야기 듣고 기도하고 있던 중이었어요.
그리고 나도 역시 하나님께 받아서 전해줬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결단했죠. 신앙할 거라고. 여건이나 상황이나 그런 걸 보면은 신학할 만한 청년은 아니었습니다. 중학교 중퇴자거든. 일반적인 사람들이 봤을 때는 중학교 중퇴했는데 어떻게 신학하게 하노?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건 인간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생각은 달랐다는 거죠. 지금 사역 잘하고 있어요. 예, 목사 안수 받고. 예언은 하나님께 받는 겁니다. 성령님께 감동되어서. 며칠 전 찬양을 듣고 있는데 갑자기 찬양하고 전혀 상관없이 생뚱맞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에겐 힘이 있다. 모든 환난과 역경과 고난을 이겨낼 힘이 있다. 그 메시지를 듣는 순간 눈물이 나더라고요. 엄청난 위로가 되고 힘을 느꼈습니다. 그래. 나는 힘이 있지. 근데 그 생각이 5일을 넘어가지 못했어요. 잊어버렸어요. 그리고 무력감과 우울감 그런 것들이 다시 다가왔습니다. 그러다가 번뜩 또다시 주님의 말씀이 생각이 나죠. 너에게 힘이 있다. 아멘. 바로 이런 부분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예언한 말씀과 비슷한 결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8절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4장 14절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회에서 안수받을 때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그러니까 예언 받은 것이 있는데 그걸 잊어먹고 살아갈 때가 많잖아요. 우리들 역시 그렇잖아요. 여러분들도 다 예언을 받았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예언이거든요. 주님의 말씀에 주님 우리를 사랑하신대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대요. 내 죄를 모두 사하셨답니다. 어떤 때는 그것이 정말 강력하게 다가올 때가 있죠. 그러다가 세상 살아다 보면 이거 까먹어요. 그런가? 모르겠는데? 안 느껴지는데? 그럼 그냥 살아가요. 주님과 멀어지죠. 그러다가 또 문득 주님의 사랑의 메시지가 나에게 다가옵니다. 그럼 또 회개하고 주님께 나오죠. 빠진 부분인데 예언자는 구체적 시기와 때에 관해서는 언급해서는 안 됩니다. 아가버가 언제 된다고 이야기 안 하죠. 시와 때에 관한 부분은 누구에게 달려있습니까? 하나님께 달려있죠. 예수님도 때와 시기에 관해서는 모르십니다. 그리고 또 한 부분, 바울은 모든 사람이 방언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은 방언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언은요? 다 못합니다. 예언은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 때에 성령이 임하시면은 예언한다라고 하죠. 그리고 실제로 사도행전 19장에 보면은 에베소에 어떤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도 성령 받았나라고 하니까 뭔지 모른다. 우리는 요한의 회개 세례밖에 알지 못한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방언도 하고 또 예언도 합니다. 유일하게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12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언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언에 대해서
예언을 하려고 노력하라는 거죠. 애쓰라고 합니다. 열심을 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예언에 대한 결론적인 종합적인 시각을 한번 살펴봅시다. 예언은 성령에 감동되어져서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죠. 이 영역에서는 인간의 뜻이나 생각이 첨부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절 사랑을 추구하며 신령한 것을 사모하되 특별히 예언을 하려고 하라. 그러니까 신령한 것, 영적 은사를 구하러 갑니다. 예언하기를 열망하라고 해요. 노력하라고 합니다. 열심을 내라고 합니다. 애쓰라고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언하기를 노력한다라는 거, 예언하려고 열심을 낸다라는 거, 예언하기 위해서 애쓰는 거, 여기에 인간의 생각이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어느 정도 들어가죠. 열심을 낸다는 것 자체가 이미 인간의 생각과 의지가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두 영역은 서로 대치되는 것처럼 보이죠. 예언은 인간의 생각이 틈타서는 안 돼. 근데 한쪽에서는 예언하려고 노력해야 돼. 애써야 돼. 열심을 내야 돼. 그럼 우리 이 두 영역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예전에 집회를 섬기고 있었을 때에 나시린 학교라고 필리핀에 좀 유명한 목사님 오셔서 가지는 그런 집회가 있었습니다. 마지막 시간이 예언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 교회 성도들은 예언을 한대요. 예언 사역을 펼치고 있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이야기하신 것이 있어요. 예언을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가? 그분은 우리는 그때 예언에 대해서 처음 경험하기 때문에 짝을 만들었어요. 전 그때 스텝으로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짝이 없었죠. 있는데 모두 다 짝을 가지래. 근데 그 집회 여는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짝이 없었어요. 그리고 저도 짝이 없었어요. 그래서 두 사람이 맺게 됐습니다. 정말 찝찝하고 어설프고 거시기했거든요. 근데 어쨌든 갔습니다. 그 강사 목사님이 옆 사람을 위해서 예언을 하는데 말을 하지 말고 하나님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떤 그림을 보여주십니까? 라고 질문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림 그대로 전해져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했지요. 그 목사님 위해서 눈 감고 어떤 모습이 뭐 푸른 소나무 뭐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이러면서 전해줬습니다. 나름대로 제 생각을 살짝 섞어서 이야기해줘라 해가지고 살짝 섞어서 이야기해줬습니다. 그런 뜻인가 봅니다. 라고 그 목사님도 매우 흡족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 담임 목사님이 저에 대해서 예언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눈 감고 하나님이 저에게 보여주시는 그림. 기도 시간이 끝나고 이제 목사님이 저한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리고 저는 그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다시 한번 와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라고 느꼈습니다. 그 목사님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그림은 안 보여주십니다. 대신에 한 단어를 말씀하십니다. 뭔데요? 라고. 아브라함요. 저 그 이야기 듣고 깜짝 놀랐어요, 진짜. 왜냐면은 집회를 가지기 한 주 전인가? 그때 갑자기 하나님이 저한테 내가 너를 아브라함으로 만들어가고 있다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뭔 말이지? 영적 아버지가 되는가?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단 두 사람에게만 이야기해 줬습니다. 그 집회 스텝으로 섬기고 있는 한 목사님이 요즘 주님이 보여주시는 것들이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어가지고 그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리고 나한테 생뚱맞게 그 담임 목사님이 저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시는데 아브라함이라고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예언하는 거구나. 그 필리핀 목사님이 굉장히 건강하다, 사역을 굉장히 건전하게 하신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처음부터 어떤 전해주는 메시지, 그걸 받으려고 하면은 힘들어요. 자기 생각이 섞여요. 그러니까 처음에 예언하기 위해서 노력할 때는 이 목사님의 과정이 제가 느끼기에는 굉장히 건강한 것 같습니다. 주님이 보여주시는 어떤 메시지, 그리고 그 메시지, 이 메시지가 어떤 뜻입니까? 라고 주님께 묻고,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대로 사람에게 전해주는 이런 과정들을 거치는 거죠. 노력하는 거죠. 예언의 은사가 풀어지기 위해서는 노력해야 됩니다. 노력한다라는 것은 연습한다라는 거죠. 연습하고 노력한다라는 것은 완전하다는 뜻입니까? 불완전하다는 뜻입니까? 불완전하지요. 완전하지 못합니다. 연습 없이 완전해질 수 없어요. 연습 없이 성장할 수 없습니다. 예언의 은사가 온전히 풀어지기 위해서는요, 노력해야 됩니다. 성경이 얘기하잖아요. 예언하기를 애쓰라, 노력해라, 사모해라. 그러니까 이 노력의 과정이 거쳐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노력의 과정에서는 분명히 오류가 있을 겁니다. 이 오류를 줄이기 위해서 한 선택이 그림인 거죠. 그리고 그 시간을, 그 과정을 겪고 노력하고 거치면서 점점 성장하는 겁니다. 그리고 검증을 거치는 거죠. 인간의 생각이 틈타지 못하도록 철저히 차단해가면서 온전히 주님께만 받으려고 하는, 성령에 감동되어서만 하려고 하는 그런 몸부림이 그리스도인들에게, 특별히 예언의 은사를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예언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방언할 수는 있지만 모든 사람들이 예언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런 노력의 과정 속에서 검증이 되어지고 교회 안에서, 교회 질서 가운데 그 권위 아래서 숙성되어지고 훈련되어지고, 그리고 사역자로 예언의 은사를 드러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영역이 겹쳐질 수 있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모든 사람들이 방언할 수 있는 건 아니죠. 방언하는 사람, 방언 못하는 사람 많습니다. 그런데 방언할 수 있는 가능성은 모든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에 나오는 성령으로 충만받은 모든 사람들이 방언했습니다. 그러니까 방언보다 예언이 더 범위가 좁지요. 그런데 좁은 만큼 이 예언의 은사가 더 강력합니다. 그리고 방언도 그렇고 예언도 그렇고 이 두 은사가 풀어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으로 충만받아야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받지 않고 예언할 수 없고, 성령으로 충만받지 않고 방언할 수 없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 하셨습니다. 방언은 모든 영적인 은사가 풀어지는 문이다. 저도 그 말에 어느 정도 공감합니다. 그렇습니다. 방언이 되어져야 예언도 할 수 있고 다른 은사도 할 수 있어요. 방언 통변도 되고 능력도 나타나고 치유의 그런 것도 나타나고. 그래서 방언 기도에 대해서 해야 됩니다. 금해서 안 되는 거예요.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합시다. 예언의 은사가 풀어지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교회의 덕을 세울 수 있도록 하시고 각종 영적인 은사가 건강하게 나타나며 활발히 역사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시고 대한민국 교회를 기름 부어 주셔서 성령으로 말하는 건강한 예언자가 세워질 수 있는 그런 멋진 교회가 일어날 수 있도록